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오늘 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브라함에게나 주는 약속의 말씀이지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 믿음의 간극을 깨트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는 아버지의 은혜의 세계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하늘의 뭇별을 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작은 그릇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사이에 무엇이 막고 있는지 그것을 깨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좀 넓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보통 대상들이 그 대상 즉 자기의 상품을 지키기 위하여서 개별 군대를 양육을 하죠. 군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용사들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북쪽에 4개의 큰 민족들, 힘 있는 강력한 민족들, 주변의 연약한 민족들에게 그들을 다스리면서 조공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만한 그러한 힘 있는 민족들을 쫓아 올라가서 연합군을 치고 깨트리고 그의 조카 롯을
구하여 내려오던 중에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10의 1조를 드려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이 아브라함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이러한 말씀으로 등장하세요. 하나님을 형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거나 자신을 설명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뿐이죠. 우리의 단어로는 우리의 세계로는 하나님을 담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느닷없이 말씀하신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방패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상태는 이 방패가 필요했던 상태인 거죠. 즉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는 남아있던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전쟁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그에게 두려움의 가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패한 318명의 이 경호대한테 이 패한 이 4개의 강대국의 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뒤끝이 찝찝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겜성에서 잠시 머물렀던 야곱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 세겜성의 그 강력한 살기 좋은 족장 추장과 그의 모든 성인 남성들을 다 피바다로 만들어서 다 죽여서 승리를 한 것 같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 어쩌자고 이렇게 했니? 우리가 이 세겜성은 이렇게 해서 복수를 갚았다고 하지만은 이 세겜성 주변에 있는 그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들이 당장이라도 쫓아 올라와서 그 형제의 복수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큰 숙제를 남겼느냐? 마음에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광야 가운데에서 홀로 고독하게 피난길을 걸어가던 야곱에게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비단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약속하여 주시는 우리의 대표적인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두려워서 가슴 졸이고 무너지는 것은 성도들의 이 가슴 쫄아드는 이런 상황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산이 태산 같은 걱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 없어서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연약함 아닙니까? 이것만 믿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꼬마 소년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거인을 향하여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숨어가면서 헛 부분을 약점을 찾아가면서 공략할 거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조바심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면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 우리는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가져야 돼요. 이것은 다윗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니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니?
나라가 걱정스럽니? 경제가 두렵니? 세상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세상의 모든 허락한 생명체,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도 다 심판받아서 다 멸망한 그 자리에서도 건짐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말세가 되어서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호련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십니다.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방패 되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상급이라, 이건 이미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전리품, 전쟁에서 이긴 자의 상급으로 가질 수 있는 전쟁의 취득한 모든 것들을 자기는 갖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고작 나가서 싸우고 정말 죽을 애들 말대로 죽을 똥을 싸서 거머쥔 그것이 내 전리품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상급이 아니라고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올라간 자리가 내 상급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거머쥔 물질이 내가 이만큼 했다 나누라 말하는 그러한 상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급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거는 공허한 듯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하나님 이거 좀 제 표현입니다만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상급이 되신다고요?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른 믿을 만한 이 다메섹에서 끌고 온 노예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 반격이죠. 반격이에요. 불신의 모습은 아니고요. 불신의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늦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항, 좀 귀여운 반항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후에는 큰 결과를 이루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평을 가진 그에게 왜냐하면은 내가 민족을 이루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두 민족이 합쳐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단 뭐든지 합쳐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순수하고 이 순결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순결함을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은 모든 죄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갖다 놓고 그것 쫓아다니면서 좋아라 하는 것 하나님이 별로에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죄도 간음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닌 자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즐기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두 민족을 섞어서라도 내 상속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장 최대의 그러한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야 당시 고대 근동에서 흔히 뭐 있을 수 있는 자식이 없는 자가 자기의 상속자를 이 노예 가운데 똑똑하고 정직한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 만든 그러한 것들이 그 문화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지금 그 문화라도 쫓아서 가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밖으로 나아가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보아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2026년도의 과학으로도 셀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무별이에요. 요즘에 그 AI 시대를 보니까는요, 정말 놀랍다. 입이 쩍쩍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일상에 갇혀서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냐는 그곳에서는 얼마나 연구들을 해대는지 깜짝깜짝 놀라는 결과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소설에서나 보았던 일들이 지금 이제 실제가 되어서 이제 상용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최고의 지식의 최고의 그러한 발명들이 계속 품어져 나오는데 그것들이 품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저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망원견으로 볼 수 있느냐? 지금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과연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까요? 추측할 뿐이에요. 몇천억 개가 몇 조가 있다. 그런 은하계가 뭐 몇 천 개, 몇 천만 개가 있다. 숫자도 갖다가 붙일 뿐이지 가늠할 수 없는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후손이 이 무별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이 무별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네 제한되고 내 한계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늙었고 나는 마른 막대기 같고 나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없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별과 같은 그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네, 알겠습니다. 주시겠다고요 라고 이렇게 얼버무린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은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무명이며 세상 사람들도 조차 모르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그 유일한 우리의 요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무뼈를 세어보라 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멘, 하나님 마른 장작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다고 말하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문제에 짓눌려서 징징거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저 무뼈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을 믿습니다. 주의 소망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그 의로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여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올라가 볼까요? 창세기 11장입니다. 마지막에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조카죠.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버지 데라가 야 가자 해서 일어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하란에 머무른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 땅 가나안을 내게 주기 위하여서 너를 갈대아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 길도 없고 그곳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셨다는 거예요. 너의 아비가 아니라 너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하여서. 그 약속을 받을 때에 이것이 내가 소유로 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을 데려다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날짐승은 두고 그 짐승들의 발을 쪼개어서 두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못했지만은 여호와께서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당시 고대 큰동에서 이 계약의 절실함과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행해졌던 짐승을 쪼개어 그 사이를 펄쩍 뛰어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 짐승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자기의 생명을 건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면 나를 위하여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아니 이 약속을 받으면 행복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 약속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것은 우리 무지개 약속도 마찬가지였죠. 무지개 약속도 우리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보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보고 그랬거든요. 내가 보고. 오늘 이 짐승을 쪼개어서 이 약속을 지키는 생명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엄청난 약속을 받고도 왜 우리가 비실비실 살아야 합니까? 왜 세상 일에 두근거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솔개가 날아들 때에 그것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자를 약속의 실체를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에 정신 차리고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쫓아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거예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넘는 우리의 시력을 넘는 영안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 받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소망과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이 시간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하루가 두려움과 염려의 하루가 아니라 걱정의 하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이죠. 둘 다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짐승을 쪼개서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이 희미하지만 작지만 이 믿음을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상관이 없어요. 전쟁보다 더합니까? 이 후손이 없는 것보다 더합니까?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여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약속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고 이 정치적으로 쪼개고 나눠지고 하지 아니하도록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